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이 150편 말씀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다가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들으시다가 지루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도 흥분이 됩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어요. 얼마나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고 또 묻고 또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어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어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사모한 것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다윗이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 혹은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물을 텐데요, 두 가지에 어느 것 하나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직접 손을 드셔도 되고요, 속으로 드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직접 손을 드셔도 되고 속으로 드셔도 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나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두 번째예요.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속으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이 질문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만은 두 번째 손을 드신 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눈을 아직 덜 띄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눈을 덜 띄어졌다. 사실 저는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복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배경이 없어요. 뒷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번번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병원에 의사나 아니면 심지어는 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도 한 명 알아놓으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플 때, 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빨리 좀 병원에 입원시켜서 검사 좀 받게 해라. 요즘에는
바로 입원 못 한대요. 뭐 한 달, 두 달, 석 달이 밀려 있고 그런데요. 명의는. 근데 아는 분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검사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경찰서나 검사 쪽에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어려울 때 나 이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줘 그러면 바로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쪽에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불쌍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제가 불쌍합니까?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아니죠. 정말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살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더라고요. 제가 지금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일반 전화기도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가 있고요, 김치 냉장고가 있고,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집에서 냉장고를 하나 가져왔는데, 나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냉장고 사용했는지 몰라요. 문이 석 짝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두 짝인데 저희 어머님의 냉장고는 세 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냉장고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냉장고가 세 개나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TV가 있는데요, 뒤에 혹이 없는 TV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아직도 뒤에 혹이 달려있는 그런 TV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어서 참 미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두가 몇 켤레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두가 있지요. 양복이 여름, 겨울 것이 따로 있어요.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데, 이런 생활을 살면서도 내가 무엇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더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 분명히 나는 매를 맞을 것 같아요. 매를 맞아도 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자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욕심 중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세 가지로 생각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걸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선생님께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왜 선생님은 나를 한 번 더 선택해서 심부름 시키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때 희한하게 선생님들은요, 수업 시간에도 너 잠깐 선생님이 심부름 좀 갔다 올래? 하면서 무엇을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잘 시켰는데 나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좀 질투심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너 좀 어디 좀 가서 선생님 좀 심부름 좀 해라.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정말 선생님께 선택을 한번 받았어요. 수연아, 오늘 저녁에 선생님 집에 놀러와.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께 갔는데 너 선생님하고 이 성적 좀 채점 좀 하자. 그리고 친구들 시험지를 전부 다 내 앞에 내밀면서 나보고 시험지 채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요. 그날을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선택받은 그 기쁨, 누구에게 내가 선택받은 그 기쁨은 정말 나를 흐뭇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엄청나게 세워주고,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선택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하고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해요. 몇 달 전에는 선생님 게장 좋아하십니까? 목포 게장이 유명한데 제가 목포 게장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목포 게장을 보내드렸는데 드시고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게 드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감격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온 거지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다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말씀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춤추고 싶지 않아요?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함받았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죄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왜 실감을 못하고 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탈 없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삽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진노하신다면 엄청나게 죄에 대한 무서운 반응을 보이고 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지만 이 죄가 영원히 묻혀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죄가 영원히 묻혀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당신께서 가려버렸는데 당신께 또다시 열고 우리의 죄를 본다?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죄를 가리웠다 그러면
영원히 가리셔요. 가려운 것을 다시 열어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 한 번 용서했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아예 잊어버리셔요. 우리들처럼 내가 당신 용서했어. 그리고 몇 년 후에 또다시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것은 다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가려워짐을 받았는데, 불신자들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다른 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그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소리쳐요. 하늘아 나를 좀 가려워다오. 바위야 나를 좀 덮어다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벌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받고 우리의 죄가 다 가려움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셋째는 지금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딸이 목사님께 그랬대요. 아빠, 나 혼자 따로 살 때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살 때가 있으면 좀 좋겠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대요. 아빠, 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 때가 따로 있고 나 혼자 살 때가 좀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왜 그러느냐 안 물어봤대요. 목사님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부담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부담스러운 것이 정말 복이에요. 근데 그런 부담도 없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부담스러운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복은 영원토록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복을 내가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샀다면 이거 다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다시 빼앗아 가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러분, 나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다 받아가지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복을 그냥 받고만 아무 의미 없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냥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두 분의 권사님이 있는데요. 한 분은 그 마을에 굉장히 부자 권사님이세요. 당신께서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재미로 살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자 돼요. 그 마을에서 소문이 났어요. 돈을 못 쓴대요. 왜냐하면
통장에서 돈이 좀이라도 줄어들면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심 불안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불어나야 그 불어나는 재미로 살지, 안 그러면 이 권사님 못 산대요. 제가 좀 염려스러워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의 권사님은 돈을 참 잘 쓰는 권사님이신데 참 잘 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산대요. 이분은 통장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을 남겨두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스럽게 대책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헌금하고, 또 있으면 남에게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사셔요. 대책이 없어요. 통장에 좀 예비비로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좀 남아있는 돈이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것도 남기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죽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몇 년 전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들어온 그 부조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교회 종탑 헌금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꾀란 뜻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늘 꾀를 부려요. 이렇게 꾀를 부리고 저렇게 꾀를 부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셔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꾀를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 뺨 한번 때려보세요. 반응이 있어요? 당신 왜 나 때려 그래요? 죽은 사람은 발로 밟아도 반응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가 유혹할 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없어요.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이란 말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오만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방자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사는 자만이 우리가 복된 성도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저분 정말 복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저분은 정말 겸손하게 살구나. 그래서 보면 정말 복된 성도예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볼 때도 우리 장로님 정말 복된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권사님 정말 복된 권사님이시다. 우리 집사님 정말 복된 집사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포세안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된 성도들이구나. 그런 여러분 소문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성도들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 것이나 여러분 마셔서도 안 되고, 분별 없이 살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죠?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말했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성도들은 이런 길을 가지 않지만 이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이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다 되던가요? 여러분 새해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삽니까? 결심한다고 다 되던가요? 새해 결심한 거 지금 다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만이 이런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이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삶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아니요,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겠어요? 애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